세터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저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강 목사님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겠구나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죽었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제자 앞에 이렇게 지금 나서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래 보니까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고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는 하나님 하고 있습니다. 저 일본에 가면은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가미사마 이래요. 또 저기 미국에 가면은 갓 그래요. 또 한국에는 또 하나님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느님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님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무서운 거는 그런 글자, 니을자, 기읍자 그거 바뀐다고 하나님이 있다가 없어지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강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받는 날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세태교회가 남북 통일 선교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열흘에 지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 전에 먼저 다른 제자 앞에 이렇게 보이셨어요. 정말 저는 벌써 한국을 떠난 지가 35년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미국에 왜 갔느냐? 돈 벌러 갔죠. 돈이 세상의 신이니까 제일 좋은 게. 근데 돈 벌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나라 러시아를 보내버렸어요. 정말 제가 갔을 때는 빵 하나 살려면 2시간을 기다리고 섰고 뭐 하나 음식을 살려면 3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그때가 이렇게 페레스트로이카라고 러시아가 이제 70년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가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다 정신이 없어요. 그토록 자기네가 세계 최고의 나라로서 공산주의의 원로로서 정말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하는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는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먹을 거는 없고. 그때 제가 들어가서 공산주의가 뭐, 나는 공산주의 그러면 뭐 빨간지 알았어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도 빨갛고, 얼굴도.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살다가 러시아를 딱 갔는데요. 사람 중에 최고 좋은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이구나. 인간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될수록 타락하는 밖에 없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지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2달 있다가 러시아 2달만 갔다 온다고 하는 것이 빠이빠이 하고 20년이 가 있었습니다. 참, 그 15개 나라 중앙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지금도 그러한 심정으로 제가 탈북 선교에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이런 일은 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근데 제 가슴 속에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신학교도 공부도 해, 목사가 돼, 선교사가 됐는데도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은, 이게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일을 하는 건지 직업으로 목사가 돼서 하는 건지 선교사가 돼서 하는 건지 참 내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 보이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던져줬는데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생겨요, 또. 이런, 모르겠어요. 저 하늘나라에 천주교 하늘나라 따로 있고, 기독교 하늘나라 따로 있고, 뭐 불교가 찾는 또 하늘나라 있고, 아니면은 뭐 장로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친례교가 됐든 그 하늘나라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금을 그어놓고 통일을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까지도 이용해먹고 예수도 이용해먹고 교회도 이용해먹으면서 하물며 탈북자까지도 이용해먹으면서 내 영역 확장하고 내 수단으로 내 힘을 키우고 내 울타리를 키워서 내 자랑하고자 하는 내 이름 내고자 하는 것밖에 없지 진짜 죽으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비밀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진짜 진심으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인데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니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동안 영양분을 먹은 사람이라니까요. 목수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일에 첫 번째 일이 뭔 일이겠어요? 죽는 일이었어요. 아니 살아야 될 일이 좋은 거지 왜 죽으러 와야 돼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뭐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거 내가 다 거둬가 주겠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태어나면서 하나님하고 뱃속에서 아니 여러분들도 여기 애 낳아 보신 분들도 있지만 나오면서 아니 여러분들도 태어나면서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탁 나오면서 하나님 이러고 나온 사람 있어요? 애들이 나오면서 예수님 이러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는데 죄인은 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뭐 잘못하고 사회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거 죄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 그럼 뭔 얘기야? 어디 가서 도둑질도 하고 막 숨겨 그거 하란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 네가 그 가슴을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왜? 살아가면서 맨날 공동묘지형 생각하잖아. 죽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잖아. 그런데 그 죽음, 어떤 인간도 죽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기둥에 매달려서 못을 박히고 창을 찔려 죽으면서도 아무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살아난 거 알고 있으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면은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죽음이 없네. 사망이라는 게 없었네. 그럼 왜 죽는 게 있었을까? 아, 잠깐 쓰는 거였구나.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시대에 정말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이 남한과 북한이라는 나라,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전 세계에 관심이 여기 있어요. 매일 뉴스에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분단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성경을 쓰게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쓰는 방법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어떤 때는 고난을 줍니다. 저 애굽에 가서 종로로도 시키고 저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또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에 잡혀가지고 그냥 민족이 다 죽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들락날락 그럴 때 보면은 정신 못 차리면은 거기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품고 이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또 하나님이 싹 빼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불행의 시작이야. 예.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안 되어져. 그걸 운명적인 저주라 그래. 나는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려는데 안 돼. 그게 재앙인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느냐? 저에게 답은 탈북민들이 여기서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탈북민들에 대해서, 아니 북한에 대해서, 북한 통일 선교에 대해서 어느 제한된 단체만 관심을 가지고 어느 국한된 일만 어느 부서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두가, 아니 탈북민 전체가 그 꿈과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탈북민들을 사랑하지 않고 북한 통일 선교를 생각하지 않는다, 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민등록 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동차 라이센스도 줄 필요 없어. 왜 살아?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서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 그거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이야? 근데 요즘 시대가 점점 이상해져. 뭐 통일을 왜 해?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탈북민들조차도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냥 살면 되지, 뭐 우리끼리 여기서 살면 되지. 그래서 나는 정말 양쪽 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한국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평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장대한 교제에서 시작해서 이 기름 한 방울 나지도 않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OECD 10개국 안에 들어가면서 이 부를 가지게, 경제적인 힘을 가지게 했는데, 그럼 이런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통일 선교에 저 북녘 땅에 지금 신음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고통받는 저들을 구하고 저들을 살려내고 저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통일 선교의 뜻을 이루어서 이 나라가 열방의 빛의 나라로 일어나야 되겠다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오셔가지고 첫 번째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 너네들 편한 거 없잖아. 우리를 알아요.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해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나를 한번 믿어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믿어라. 안 믿어요. 뭘 안 믿냐? 죽었다 살아나는 걸 안 믿는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믿으면 그냥 겉으로 껍데기 또 속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요.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믿는 거. 아니면 그냥 믿는 척 하면서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네. 이렇게 되면 이제 율법인들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율법인들이 어떤 율법인들이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니, 1400년 동안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가이사라 왕이 그 성을 정복해-가지고 그 성 앞에다가 그 가이사라 동상 같은 거 저기도 보면 뭐 김일성이 동상 있고 김정일도 막 그런 거 그러고 이제 큰 흉배를 하나 붙이려니까는 성 바깥에 와서 다 누웠어요. 말 발굽으로 다 밟고 죽이고 가서 붙이라고. 그만큼 지지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역할을 해요. 나중에는 로마하고 손잡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되면은 세상 권력과 합쳐가지고 죽인다니까. 못을 받고 창을 찌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버려요.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마귀 자식들아. 정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또 독사의 새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통일 선교가 아니라 그건 거짓말로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진정으로 통일 선교가 뭔지를 봤습니다. 교회도 건물로 세워지지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남북 통일 선교에 북한 땅을 살릴 참된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탈북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남한에 와서 밥 먹으러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수준으로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고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다고 밥 먹으러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저 남북 통일의 선봉장의 역할을 하라고 나는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보물이에요. 날 보고 그럴 때 누가 아유 임성 여사 그 뭐 북한 선교 그 골치 아프다. 자기가 해봤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분들 뭐 저는 우리 탈북인들이 정말 떳떳하게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탈북인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아니 한국 사람으로서의 떳떳하게 말을 못하고 있는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북한에서 아니요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왔는 거 아는데 아니 어떻게 중국에 사는 동포보다도 대우를 못 받는 이런 여건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사회로 만들어 놨을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쨌든 도마라는 제자 보고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는 그 부활에서 나타나서 하도 안 믿으니까는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도 안 믿어.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라 그래요. 이 못자국하고 창자국 좀 만져보라 보니까는 너는 꼭 이렇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이렇게 확인해야지 믿느냐. 근데 나는 이 시간에 도마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사람 정확한 사람이네. 누구처럼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그러는 사람이네. 그걸 어떻게 만져보겠어요. 그러면서 도마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멋지고 가장 최고의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 고백인지도 몰라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가진 자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서 나를 함께 하실 분이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경치도 좋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는 빨리 알아두세요. 시간이 되면 여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딱 남는 건 하나님 나라만 남습니다.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가지고 날마다 행복 이상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거는 지금 잠깐 쓰기 위해서 이 역사와 시간 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집도 버리고 다 버려. 그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남북에 이게 갈라진 이 일을 왜 갈라놨느냐? 정말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세워가지고 남북 통일을 선교하는데 역사의 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좋은 일이냐? 쓰는 일이라니까. 그럼 김정일은 쓰느냐? 걔도 써야 돼요. 다 필요한 거야. 그래야 정신들을 차릴 거 아니야. 아, 정말이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거 가지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사람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편한 겁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냈으니 이를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가 무덤에 갖다 놨더니 어떻게 빈 무덤이 돼버렸어. 살아서 나와버렸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요 다 육류적인 사상이에요. 보이는 것만 믿지 안 보이는 건 안 믿게 돼 있어요. 뭐 북한 사람들은 뭐 어떤 데는 보면 남한 사람들이 더 안 믿어. 내가 보니까. 제가 러시아에서 그 탈북자 세 분을 이렇게 하여튼 받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뭐 구출했다 그럴까요? 했던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는 야 정말 이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한 시대에 통일 선교의 주인공들이구나.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최고의 통일 선교의 리더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시대에 최후로 남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성경의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이 물고기도 먹이고 떡도 먹이고 먹을 거 막 먹여가면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물 위로도 걷기도 하고 막 죽은 자로 나사로도 살리면서 하면서 물어봐요. 이제 야 사람들이 날 누구로 아느냐? 옛날에도 그런 사람 많았거든. 뭐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세례 요한 중에 뭐 이렇게 막 그런데 너희는 나 누구라 그러냐? 이때 약간 의기심이 있는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정신에 한 게 아니다 이거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정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 물컵에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 마시라고 지금 물이라 그래요. 다 먹어버렸어요. 이걸 물이라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컵이라 그러지. 보이는 거 뭐예요? 예수였어요. 근데 그 예수가 담고 있는 안에 가져온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는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남았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준 모든 권세와 권능이었어요. 그 이름 가진 자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죄의 권세가 꺾이는 거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망의 권세가 꺾이는 거고, 그리스도 부를 때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흑암 권세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터교회를 통해서 정말 남북 통일 선교에 제자들이 세워주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강 목사님이 정말 이 일에 함께 하고자, 나는 강 목사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죽음이 없으니까. 그거 없는 거라는데. 내가 그 러시아에서 우리 벌목공 탈북인 3사람을 했더니 나중에 들어간다는 거야. 죽음이 없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왜 들어가냐? 지금 들어가는 시간표가 아니다. 지금은 준비를 해서 더 제자를 세워서 가서 개죽음 당하는 일이 아니라 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정말 로마를 꺾을 수 있었던 거, 그 애굽을 꺾을 수 있었던 거, 그 바벨론을 꺾을 수 있었던 그 힘을 길러야 되는 거다. 여러분, 역사 속에 로마라는 나라는요,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보다 더 큰 나라야. 경제력, 군사력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알아요. 진짜 무식한 사람들은 몰라. 쥐뿔도 몰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가 뭘 많이 안 돼. 하나님에 비하면 요만큼 하는 거야. 이 2000개 항성과 행성이 돌아가면서 이 코스모스가 돌아가면서 24시간 365일 이거를 돌리시고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비하면 요만큼 하는 거예요. 지가 인생을 살았다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했다 그래서 뭐 많은 걸 안 돼. 알긴 쥐뿔 뭘 알아. 요만큼 지금 하는 거야. 뭘 모르냐? 죽음을 통해서 바로 사망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이 나타난다는 걸 그걸 모르잖아.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리인데,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기쁜 복음의 소식인데, 바로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로마가 무너졌어요. 이게 역사잖아요. 항복했잖아요. 황제가.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하자. 나는 남북 통일의 선교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터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때 반드시 통일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거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 열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죠. 아우 정치가 뭐 이렇게 문 열고.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의해서 제자가 세워질 때 통일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 북한선교연합에서는 300명의 전사 같은 선교사들을 세워가지고 문이 열렸다 그러면 확 올라가가지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서 정말 남북 통일에 이 통일 선교에 주역의 역할을 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일에 우리 강 목사님과 세터교회와 이래서 저는 생명 걸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대통령도 뽑듯이, 그러면 대통령 뽑으면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생기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터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통일 선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줬어요. 어떤 고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너를 통해서 내가 너 민족을 살려겠다 세우겠다 이겁니다. 반드시 기회는 오는 것입니다. 인생에 반드시 기회가 오게 있어요. 언제?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이 도마 보고 얘기를 했던 거야. 너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뺑뺑이 돌았는데 도마만 제일 멀리 갔어요. 저 인도까지.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답니다. 왜?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가 주님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곧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는 정말 이제 새로운 인생에 우리는 사람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통일 선교의 제자이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을 걸어보세요. 정말 도전하세요.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앞으로 통일 선교에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정말 탈북민들이 와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때 후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후대들에게 또 이런 걸 또 물려줘야 되겠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있을 때 바벨론에서 해방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잡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했을 때 로마를 꺾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는 그 일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막아요? 어떤 나라가 막아요? 하나님의 일을 막다가 없어지는 나라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다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제자들이 세워진다. 그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북 통일 선교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그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일 누가 막아요? 어떤 인간이 막아요? 죽는 일에는 쓰임을 받아.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 아멘. 이럴 때 사망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의 영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영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영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말, 모든 지식까지도 이제 살아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진실한 사람은 없어요. 다 그래요. 보면은 서로 속고 속이고 그래요. 진실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받고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왜 하나가 됐느냐? 그리스도요.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저분이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다 깨뜨리신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우리 세터교회가 이런 걸로 하나가 돼서 우리 통일 선교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제 이 세터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정말 나아가서 이곳에 탈북민들이 많은 방황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을 제자와 세워서 앞으로 통일 선교에 가장 큰 평양에서 장대한 교회 그 이상의 축복을 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6절에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어서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새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세터교회를 통해서 남북통일 선교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 응답과 축복의 현장이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